오늘 제목은요, 예수를 원하는 자, 예수가 원하는 자. 자, 우리 잘 보면 뭔가 똑같은 단어가 반복되어지지만 그 의미는 완전히 다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다시 한번, 예수를 원하는 자, 예수가 원하는 자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냐면요, 지난 주일 말씀은 주로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면서 성경 전체를 펼쳐놓고 그 중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본문을 택하여 설교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수요 예배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마가복음서를 계속 한 챕터씩 이렇게 진행되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전혀 그 내용상 맞을 리가 없는데요. 지난 주일 말씀과 오늘 본문 말씀의 메시지가 비슷하게 탁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그런 것이 깨달아지는 것이죠. 주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에 저를 더불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강조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어떤 말씀 주셨습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아는 것.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를 아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우리 제목에서 나오지만 예수님을 원하는 자, 예수님을 원하는 자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원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난 주일 말씀이나 오늘 본문 말씀이나 그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신앙에 있어서 중심체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신앙에서의 중심체는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구가 중심이 아니죠.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돕니다. 태양은 가만히 있고 지구가 움직이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신앙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무엇이에요? 그 방법은 예수님 중심으로 내가 움직여 나가는 방법, 예수님이 나를 알게 하는 방법, 그게 뭐라 그랬어요? 바로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여 살아갈 때, 누구든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자가 바로 예수님이 아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예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예수님을 찾는 것, 내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예수님을 찾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바라는 나 자신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또한 그분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강조하는 것이죠. 자, 7절부터 12절 지난주 수요일에 봤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예수님께로 큰 무리가 따라왔습니다. 그 따라온 사람들은요, 유대와 예루살렘 뿐만이 아니라 그 유대 땅보다 더 남쪽에 있는 이두메라고 하는 지역, 그 먼 곳에서부터 사람이 왔고요. 동쪽으로는 요단강 동편의 땅에서 사람들이 또 왔고요. 그리고 북쪽으로는 서북쪽의 지중해 연안에 있는 두로와 시돈, 그 이방 땅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을 찾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지금 찾아왔습니다. 자, 왜 찾아왔습니까? 8절에 보니까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온지라 라고 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자, 무슨 뜻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자신들을 위해서,
자기들의 질병, 자기들의 그 귀신을 내쫓기 위해서, 자기들의 필요를 위해서 예수님을 그 먼 곳에서 찾아온 거예요. 찾아온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요, 그 다음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13절에 보니까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지금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원해서, 예수님이 필요해서 찾아온 사람을 뒤로 하고 산으로 올라가셨대요. 근데 산으로 올라가신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원하는, 예수님이 원하는 자를 부르시기 위해서요. 예수님을 원해서 찾아온 사람을 뒤로 하고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을 찾고자 나아가셨던 것이죠. 자, 여러분들 이 7절부터 12절 내용과 13절서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이 완전히 상반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원하는 자들과 예수님이 원하는 자, 이렇게 양분되어지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원하는 자들은 큰 무리입니다. 너무나 많은 숫자가 예수님을 원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원하는 자, 예수님이 쓰시고자 하는 자는 지금 몇 명이래요? 12명이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원하는 자들은 세상에 많습니다.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께 쓰임받는 자, 예수님이 원하고 예수님이 찾는 자는 12명 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엔 자기의 필요에 따라, 자기 필요 때문에 예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저도 제 필요 때문에 예수님을 많이 찾았습니다. 많이 찾았어요. 질병의 문제, 실패의 문제, 아픔의 문제, 어려움의 문제 등등 그런 많은 문제, 그것들을 해결하려고, 그 필요를 채우려고 예수님을 찾았죠.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이 필요해서 예수님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그러나 자신의 필요 때에만, 자기가 필요할 때에만 예수님을 찾는 자로 멈춰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찾을 때,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더 나아가서,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채워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되돌아서는 자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찾는 자, 예수님이 원하는 자, 예수님이 바라는 자, 예수님이 쓰시고자 하는 자까지 나아가서 성장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주님의 은혜만 구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쓰임을 받는 자로 성장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어떤 쓰임입니까? 14절,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쓰임을 받는지요? 자, 예수님께서 원하는 자 12를 세우셨다라고 했는데요. 14절에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원하는 자를 부르신 목적 세 가지가 뭐였습니까? 첫 번째는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은요, 첫 번째 목적이 뭐냐면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함께 인생을 걸어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요? 천국에 다다를 때까지. 우리를 이끌어 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해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저쪽으로 가시는데, 저쪽 길이 좁은 길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나는 넓은 길로 갈 거야. 주님과 동행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 함께 가고 싶은 거예요. 자, 두 번째, 보내사 전도도 하며, 전도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로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도 여러분들도 그 예수님의 목적 때문에 지금 신앙을 갖고 구원을 받은 자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것으로 예수님이 멈추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일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들을 통해서요. 함께 동행해 나가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영혼까지도 구원해 내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자, 헌신할 수 있는 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자를 부르시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요,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로라. 귀신을 내쫓는 권능, 이거 왜 필요한 겁니까? 귀신 때문에 고난당하고, 귀신 때문에 힘들어하고, 귀신 때문에 저 세상 가운데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억압된 영혼들,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그들을 위해서 돌보게 하려고 그 권능을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즉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과 같습니다. 중보기도와 나눔을 통해 열방을 섬기는 교회. 바로 우리를 통해서 중보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나누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미래교회를 도왔습니다. 정말 그분과 함께 그 자그마한 돈을 갖고 나아가서 그분과 함께 교제 나눌 때에 정말 그분의 마음이 얼마나 안심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고 그렇게 정말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지 그걸 모릅니다. 정말 힘들었기 때문에, 정말 어려웠기 때문에 그 많은 돈의 그 이자 갚기도 힘든 그리고 그 원금을 언제 갚을지 모르는 그런 막막함 속에 누군가의 그 손길이 그에게 힘을 주었고 능력을 주었고 다시 그 목회를 열심히 감당해야 될 그런 힘이 되어졌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그런 능력, 그게 능력 아닙니까? 그게 능력이에요. 다른 것이 능력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 병든 사람을 고쳐주는, 기도해줘서 고쳐주는 것도 능력이지만 정말 진짜 능력은 뭐냐면 마음이 아파하고 마음이 힘든 그 영혼들을 우리가 찾아가서 그 영혼에게 힘을 부어주는 게 진짜 능력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자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자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주님은 다시 한번 어떤 자를 원하십니까? 어떤 쓰임, 이 세 가지,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하려고 주님께서 우리를 찾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러면 어떤 자를 주님이 찾는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답부터 말하면 지금 우리 그대로의 모습, 지금 현재 그대로의 모습, 건강이 그렇다면 그 모습, 능력이 그렇다면 그 능력 안에서 지금 현재 우리 그대로의 모습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능력, 지식, 건강, 위치, 부, 이런 것이 있는 자를 주님께서 부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지금 현재 부가 있든 없든, 능력이 있든 없든, 지식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어요. 주님께서 부르시는 자는 그런 조건을 따지지 않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16절부터 19절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부르신 12제자의 이름들이 쭉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그들 안에는요, 무식한 어부들이 있어요. 배움이 없는, 그리고 성격은 워낙 급해가지고 항상 실수투성인 사람도 있어요. 또 흔히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좌파, 극좌파 사람도 있었어요. 그리고 존재감이 아무것도 없는, 그 이름에서 그냥 12제자의 목록에만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활동을 했다, 어떤 사역을 했다, 이런 내용도 없이 그저 12명 중에 그냥 이름만 나와 있는 사람도 있어요. 존재감이 없어요. 뭘 했는지 몰라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는 의심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만 했다 그러면 의심부터 먼저 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힘들죠, 이런 사람. 그런데요,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그리고요, 그 중에는요, 사역을 막 하려고 하는데 그때 붙잡혀가지고 목숨을 잃은 순교자도 있어요.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잡혀가지고 순교했어요. 그럴 거면 뭐하러 불러? 그런데요, 예수님은 부르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근데요, 놀라운 것은요, 마지막 절 19절이에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어떤 자를 부르셨냐면 19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참 놀랍죠. 참 놀랍죠. 예수님이 가룟 유다, 예수를 팔 거라고, 자기 자신을 팔 거라고 아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지식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건강이 좋은 사람이었습니까? 위치가 높은 사람이었습니까? 부가 돈이 많은 사람이었습니까?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러지 않은 사람도 있단 말이죠. 지금 주님의 부르심에 어떤 사람이 쓰임받는 거냐면 주님이 부르실 때에 자기 건강 생각하지 않고, 자기 능력 생각하지 않고, 자기 지식 생각하지 않고 있는 그들의 모습에서 이 마음만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쓰시려면 쓰십시오. 이렇게 주님 앞에 하고 대답할 수 있는 자, 그런 자를 예수님께서 이 12제자를 부르신 거예요. 부르신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를 한번 보십시오. 나를 따르라 하니까요, 아버지를 그 자리에서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배를 그냥 두고, 자기 재산을 두고 그대로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자예요. 능력이 있건 없건 지식이 있건 없건 간에 그거는 상관이 없고, 그 자리에서 주님 나 쓰시려면 쓰십시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자를 주님께서 찾는 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능력이 없는데, 지식이 없는데, 건강도 없는데, 돈도 없는데, 아니 예수님이 그런 자를 다 불러놔 놓고 뭐 하려고 그렇게 합니까?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요, 주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그 무식한 자를 불러서 가르치는 거죠. 그 연약한 자를 불러서 강하게 해주시는 거죠. 그 건강이 없는 자를 불러서 건강케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할 수 있는 자를 부르셔서 그의 부족함을 채워주셔서 그걸 가지고 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능력 얻기를 원하십니까? 부를 얻기를 원하십니까? 지식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건강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앞에 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그 필요한 것을 채우셔서 주님의 일에 쓰십니다. 그러면 나도 복받고 주님의 일을 감당해서 주님의 나라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영과 육이 강건한 자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구약의 선지자들, 그들은 목숨을 다하기까지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를 들어보면 이사야 선지자는요, 하나님과 대면했을 때에 그는 난 이제 죽었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죄 때문에 자기는 이제 죽게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에 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대답을 하니까요, 그때에 천사를 시켜서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씻어주셨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엘리야 선지자 보십시오. 엘리야 선지자는 850명의 우상 섬기는 그 제사장들과 싸워서요, 대결에서 승리를 했던 아주 놀라운 능력의 소유자였습니다. 엘리야만큼 그런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 당대에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요, 그 엘리야는요, 이 사람은요, 성품상 또 이렇게
건강상 이렇게 본다면 그는요 우울증 걸린 환자로 취급을 합니다. 왜냐면요 그런 큰 능력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살해 위협을 받았을 때에 극심하게 낭망을 해서 스스로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우울증 환자예요. 그것도 극심한 우울증 환자예요. 이 감정의 기복이 엄청나게 큰 것이죠. 그런 자였어요. 그런 나약한 자였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야, 너 그런 성격 갖다 안 돼. 너 그런 정신적인 질병 갖고는 내가 쓸 수가 없어. 이렇게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낭만 가운데 있는 우울증 가운데 이제 스스로 죽겠다라고 자살하려고 하고 있는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채워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쉬게 해주시고 다시 위로해 주시고 하면서 그를 다시 한번 극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극복시켜 주셔서 다시 이전보다 더 큰 사역을 명령하시면서 그를 또 보내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예할 수 있는 자, 그 예하면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는요 고치신다니까요, 회복시켜 주신다니까요, 강하게 해주신다니까요. 우리가 얻고 싶고 우리가 갖고 싶은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시면서 우리를 사용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주님께서 쓰시겠다 할 때에,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 자신을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나약한 자, 이런 연약한 자, 이런 부족한 자를 주님 쓰시려면 쓰십시오라고 자기 몸과 마음과 영혼을 내어드리면 주님께서 강건하게 하셔서 주님의 나라의 큰 일꾼으로 서 나가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님께 은혜 구하기 위해서만 찾는 자로 머물지 마시고 주님이 원하는 자, 그래서 주님이 부르시면 기꺼이 우리 자신을 주님이 쓰시도록 내어드리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릴 것이고, 그때 주님과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여 나갈 것이고, 그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된 자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행하는 우리 성도, 또 우리 교회 될 것을 믿습니다. 또한 이전보다 더 큰 복을 누려 나갈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자, 기도할 때에 우리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 그거 보지 마십시오. 그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를 면접 보실 때에, 우리를 쓰시려고 면접 보실 때에 우리를 보시는 그런 조건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원하는 조건은 뭐냐면 이해할 수 있는 그 마음입니다. 주님, 나도 주님께 쓰임받는 자로 살고 싶습니다. 이미 나이가 다 늙어 이제는 오늘날 내일날 하고 있는 그런 자이지만 그래도 주님이 쓰시려면 저 써주십시오.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여 나간 자를 주님께서 힘 주십니다. 능력 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에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필요할 때만 주님 찾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찾을 때 주님께 저 자신을 기꺼이 내어드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저를 주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